오늘은 사순절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공간적으로 좀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있었던 대화, 사적인 대화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이 가족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 친구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귀한 손님 오셨으니 잘 대접해야지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 말씀 듣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마르다, 처음에는 여유 있게 관대하게 나 혼자 해보자, 저건 놔두자, 저 버릇없는 건 나중에 고치고, 손님 있으니까 나이스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오늘 준비한 요리의 컨셉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고의 손님을 최고의 메뉴로 정성껏 모시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점점 초조해집니다. 정말 멋진 식사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감동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요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음은 바쁘고 동생은 손도 까딱 안 하고 그 편하게 앉아 있는 모습에 부하가 침입니다. 참다 못해 방으로 갑니다. 불쑥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칠게 따지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저기서 밥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일이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요, 일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밥하는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 귀하다,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읽어오고 심지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뭘 하는가, 일인가 예배인가, 그게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성경의 권면은 확실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말은 어떤 일이든 어떤 섬김이든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찬양하는 일뿐 아니라 밥하고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는 일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 주신 자녀를 집에서 기르고 직장에 사는 일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라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지 말고 예배하라,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우리에게 일의 종류를 바꾸라고 하지 않으신다. 어떤 태도로 일을 할 것인가에 관심 가지라고 하신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YHB가 영홀 파크입니다. 여러분, 좀처럼이라는 말은요, 가끔씩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가끔씩 일의 종류를 바꾸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일이거나 혹은 너무 힘에 부쳐서 나를 무너뜨리거나 그 일 때문에 가정이 황폐해지거나 하는 일이라면 이런 벌이가 아무리 좋아도 그만두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시작한 일인데 그걸 잘 하려고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 불평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뭐라고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하는 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몇 가지만 하더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Having a Merry Heart in a Martha World.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이게 미국에서는 뭐 10년도 넘게 됐는데 밀리언 셀러인데 한국에서는 절판된 별로 인기를 못 끌은 책입니다. 마르다 함께 해볼까요?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첫 자만 따면 마 되네요. 그죠?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앞으로 이 주제로 성경 공부 반이나 여성들 대상으로 1박 순회를 열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마가 뭐라고요?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예. 어떻게 하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4가지 단어로 말씀드립니다. Slow, stop, subtract, steer. Slow는 천천히, stop은 멈추기, subtract는 빼기, 줄이기, steer은 고요히입니다. 천천히.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삶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stop 혹은 pause 멈추셔야 됩니다. 이러면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잘 대접하겠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 갈 때예요.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래요. 열심히 하다가 근데 끝까지 가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카이 캐슬 보셨잖아요. 잘 하겠다는 의욕, 출발은 다 좋아요. 아이들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그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근데 그게 너무 심한 경쟁으로 가고 그게 불안을 야기하고 그게 마르다의 세상의 전형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스탑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줄이기, subtract, 빼기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너무 많다는 거죠.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But Martha was distracted by all the preparations that had to be made. 뭡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 had to be made.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안 해도 되거든요. 좀 작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나에게 느껴지는 그 압박, 그 마음 상태, 그렇게 만드는 이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슈퍼우먼 컴플렉스라는 말 아십니까? 특히 워킹맘에게 많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직장 일도 뒤지지 않게 깔끔하게 잘해야 되고 살림도 완벽하게 하고 싶은, 아이들 위해서 뭐 유기농 꼼꼼히 따져서 먹이고 남편 옷도 어디 가서 안 빠질 만큼 잘 입혀야 되고 집안 인테리어도 하나하나가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 이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요,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숨이 막혀요. 누가 하라 한 일도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had to be made, 꼭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면서 살아요. 특별히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야 착하다, 야 대단하다, 인정과 칭찬을 받으니까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사역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한다 그러면요 이제 대충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하고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화내고 남편에게도 공격적이 됩니다. 결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짜증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답은요 줄이는 것입니다. 플러스만 아는 세상에 마이너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디톡스라는 말 아십니까? Time to detox. 몸에 있는 독을 뺀다는 말이죠. 현대인들의 여러분 몸에 독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 드신 적 있습니까? 독 드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독을 먹은 적도 없는데 왜 독이 쌓여 있죠? 하나하나는요 다 좋은 거 먹었어요. 너무 이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됐다고요? 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사순절은 영혼의 디톡스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의 훈련.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 뭐 하나라도 줄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다못해 반찬이라도 한두 개 줄이든지. 너무 자신을 압박하지 마시고요.
곧 신앙과 잠재력이라는 클래스를 개강하는데 이 내용에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여러분 시간 관리,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요, 뭘 하자, 운동하자, 아이들과 놀아주자, 영어 공부하자, 뭐 하자 그러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요, 우리 지금 스케줄이 이미 꽉 차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를 빼야 돼요. 그렇죠? 뭐 하자 하려면요, 뭐 하나를 빼야 돼요. TV를 들 보든지 뭘 안 하든지 어떤 모임에 가는 거를 그만두든지. 그렇죠? 그거 안 하고요, 자꾸 더 하기만 더 하니까 결국은 이게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still, 고요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Still. still이 뭡니까? 여러분, 유리컵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안에 흙먼지, 모래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뿌연 상태가 되죠. 가만히 놓아두면 10분, 20분, 1시간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흙과 먼지가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을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still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고요히 하면요, 분노, 원망, 조급함, 불안 이런 것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혼탁했던 내 마음 한 부분에 아주 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내 마음을 지배했던 시끄러운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이 주는 평안, 그 평안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still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조급하여서 자꾸 흔드니까요,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 틈이 없고 우리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이 가라앉을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고요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 바로 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부모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이 마르다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미국에서 이 책이 한참 많이 팔릴 때요, 그 유명한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르사 스튜어트라는 사람 아십니까? 마르사 스튜어트 모르세요? 한국에 비슷한 사람이 백종원 비슷한 거지. 요리를 엄청 잘하는데 여자예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 뭐 소품 만드는 걸 가르닝까지. 그러니까 별명이 살림의 여왕입니다. 요리를 잘하고 살림의 여왕인데요, 사업도 잘해가지고요, 뭐 아주 재벌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사 월드, 마르다의 세상 그러면 미국 사람 대부분 다 딱 이 마르사 스튜어트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슈퍼우먼이죠. 많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뒤에 주가 조작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여인이라고 하는 환상이 완전히 깨어지는, 사람들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은 뭔가 하면요, 성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인격적으로 흠이 많고 비열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이 되면요, 다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그 친구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성과를 내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멋진 요리라는 성과로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의 세상입니다. 마르다의 세계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성과 중심에서 뭐 중심으로요? 관계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자리를 존중하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인정할 때에 마음의 원망과 분노도 줄고요, 조급함과 불안도 잦아들고 점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 생각이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말씀 듣는 거 천천히 해도 되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지금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교육부에 가면 교육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찬양대는 찬양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아니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 주방 가면 그러시겠죠. 주차 안내 안 하면요 예배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Mary heart,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생각해 봤어요. Mary heart is Mary heart. 뭐예요? 이 뒤에 메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메리입니다. 그죠? 즐거운 성탄절. 마리아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고요, 열린 마음이고 평화를 누리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가 없으면요 기도해도 별 소용없습니다.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슨 청구서 들어미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거칠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싸우는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뭘 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 Mary heart를 가지고 살려 해도 이 세상 전체가 마르다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눈길이 성과 중심의 세상이고 업적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받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자꾸 그 짓으로 강요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마르다의 세상에서 지키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그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요, 샬롬,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그거를 누릴 줄 아는 게,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에 이런 훈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 훈련은 무슨 훈련이라고요? 평화 훈련이다. 기존의 제자 훈련이 참 좋은 점이 많았는데 이게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샬롬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교회에서 샬롬을 배우면요, 여러분 집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빠 엄마가 평화를 누려야 가정의 평화가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섬기는 행동으로는, 밖에 가서는, 가정에서는 별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대단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마르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끔씩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하고 배우자 위해 주는데 늘 마음 한구석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억울하죠. 내 속은 자주 뒤집히지만 참고 참지요. 근데 늘 참을 수 있나요? 가끔씩 폭발하죠. 그런데요, 가족들은 그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르다를 어떤 모양으로 기억하죠? 늘 부엌에 있으면서 정성껏 맛있는 것 해먹인 그 수고는 기억하지 않고요, 화나서 따지는 그 모습만 기억하잖아요. 엄마 아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자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오늘부터 노력해야지. 아니에요, 노력하지 마세요. 오늘 주제는요, 너무 힘들게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한국 엄마들요, 아파서 열이 풀풀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밥하고요, 도시락 싸고요, 그렇게 애들 키웁니다. 근데 애들 섭섭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밥 해먹었는데. 그럼 아이들이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대부분의 딸들은요,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오늘은 엄마 힘드니까 알아서들 먹어. 이러면 굶고 가도 괜찮습니다. 하루쯤. 오늘은 내가 1시간 책 보고 있을 테니까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하고요, 여러분 책 들고 카페 가셔도 좋습니다. 약간 허술한 엄마 되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완벽한 엄마 되면 좋겠지만요, 평소에 완벽하다가 가끔씩 폭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다른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요, 내가 그 평화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누구도 그 평화를 넘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하십시오. 거기서 평화가 옵니다. Slow, stop, subtract, still. 사순절 동안에 이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 때에 우리의 평안을 깨는 도전들 많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